오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 서서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예년보다 더 극성을 부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생업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며 1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소사를 주님께 맡기면,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제로 나아가며 기쁨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시편 139편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모든 앉는 길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까지 와서 계시고 내가 새벽 미명에 저 바닷가 끝까지 가서 나갈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오른산인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곤고한 때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감사제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갈 것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입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죄악에서 내 파멸에서 구속하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말씀은 가장 우리에게 중하고 중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명철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한 개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틀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간략하고 확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저주의 노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예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제가 선포되는 말씀마다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거의 세상적인 예화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주선이 최신식으로 장지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선이 발사되었는데 이때까지 천체를 탐색하며 촬영해줬던 허블 망원경의 100배나 되는 고성능을 갖고 있는 우주 여행선이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다니면서 적외선으로 발사하고 적외선인 어떤 그런 작용을 통해 갖고 온 우주를 감찰해서 거기 과학자가 얘기한 것을 보니까 135억 년 전에 이 창조한
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연도를 그 사람들이 135억 년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6,000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적인 과학자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지혜는 높고 여호와의 생각은 높고 여호와의 길은 땅의 길보다 하늘의 길이 높은 것 같이 높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바울 사도의 말씀 중에서도 그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봐도 많은 그 시대에 학문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대학자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날 때부터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그 시대에 누구든지 정말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알지 않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갈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움으로 떨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나 고난의 말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가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많은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9절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신학적인 참고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참고서에 있는 거 아니고 어떤 선인의 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한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얘기를 저는 안 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대학원을 다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3장 16절부터 쭉 흐르고 있었어요. 3장 16절 17절
그리고 4장에도 또 흐르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건 아까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벽한 말씀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이나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케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그걸 또다시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고 거룩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리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우리는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옷이. 네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줘야 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를 경책하고 가르치며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얼마나 그게 확실하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쥐어짜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에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빛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뭐라 그러죠? 빛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희 빛을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삶이고 그게 의무예요.
신학적으로도 무슨 가르침이 있고 몇 주 가든 이런 게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양육하고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 말씀만 붙들면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하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암송하라고 얘기한 것이 시편 91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도 암송하고 한국말로 암송하는 것은 이 어려운 역병의 때,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지존자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방패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봉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그 기수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그런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시편 27편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빛으로 오셨잖아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나의 대적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러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의뢰한다 한 가지 것을 구하리니 뭘만 구해? 주님만 구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게 약하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근데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걸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을 연합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 깨끗게 하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러준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옛날에 죄사함은 우리 모든 사망과 죄 아래 놓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옛 언약에서 범한 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제 그 뒤에는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서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가 고백만 하면 돼. 자백만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다고 끝까지 구원받았다고 회개 안 하면 아니죠. 알곡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먼저 단에 묶여서 불이 지옥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족속이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고. 내가 이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 조상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믿고? 혈통이나 육종이나 그런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 이러는데 그것들 뭘 따지겠어요? 교파가 중요합니까? 교단이 중요합니까? 잘난 게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났어요. 우리 혈통으로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은 육체의 정욕, 바로 죄의 정욕을 따라 사망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열매를 낸다고 얘기해요. 그걸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내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은 옛날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23절 24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 결국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인데 이 육의 사람은 우리 삼 끼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육의 사람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주를 잘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새끼 먹었으면 새끼 말씀을 먹어야죠.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 만군의 만군의 군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호요시가지를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고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그 힘든 삶이 왜 우리에게 힘든 삶을 살았나요? 주님의 힘든 것은 우리 힘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우린 다 양같아요. 그릇에 향하여 각기 대길로 갔건만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지 잘못 생각해서 예수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런 신학적인 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찬송을 불렀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 받으라고요? 만백성이요. 그렇게 찬양을 잘하면서 거기 또 밑에는 다 구원하시네 그랬어. 구원군 다 구원하시네. 그렇게 해놓고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고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구원된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망과 죄의 근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결단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인 줄 알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쭉 흐르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8절 흐르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하여, 새 언약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 거긴 예수님께서 힘드셨어요. 다른 거 능력이 없어서 능력으로 있는데도 능력을 안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게 우리가 본보기예요.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다른 걸로 이기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일어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중을 들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우리에게 마귀는 어떻게 미혹시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지게 해요. 특히 마지막 종말 때는 이 마귀의 동분서주하면서 믿는 자까지도 미혹시키려고 이렇게 바람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라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똑똑히 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먼저 결단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돌이키면서 새해에 하는 결단 중에 최고의 결단은 예수님이 하신 결단이에요. 마귀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으로 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명화의 독특성이라 기적과 능력과 다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말을 하니까 마귀가 그를 이끌고 거룩산으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 마귀도 또 기록되었으라고 성경 갖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요 성경 갖고 여러 개 잘못해갖고 하니까 성경을 확실히 알아요. 마귀도 기록된 말씀하는데 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딱 보면 너무나 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마음판에다가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네 거한테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구해지나요? 기도가 되나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된대요.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그가 사자들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해서 사자 너를 받들어 달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거기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모시는 그걸 나타내는 건 아니야. 그게 비밀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 섬김을 가지러 왔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괴력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록쓸 때 또 기록쓸 때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까. 그냥 믿고 의지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자꾸 마귀는 자꾸 두 마음을 품게 해요. 오직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니까 주님만 믿고 나가면 돼요. 말씀만 믿고 나가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늑하니까 주님의 말씀만 살리는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신약적인 지식과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 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다 또 기록됐을 때 내 주 하나님만 섬기고 내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보니까 10절 12절 거기 보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돌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이겨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날 충만케 하고 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때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제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칭하시고 그 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마귀의 세력의 싸움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귀를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내 성령의 소욕은 믿음으로 바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죠. 육체는 마귀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그래서 요한일서 16장부터 17, 18절은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 이 떡을 육신의 정욕으로 마귀가 시험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뛰어내리라. 그런 천군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허용한 이건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하게 그거 깨뜨린 거예요. 그래 천한 먹음에 와 이것저것 뭐 물을 다 줘서 정말 다 보여주면서 내가 저라면 준다 하는 것은 이 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통하여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같이 대가하는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범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 출발도 바로 우리 육체의 전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길어지면서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거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거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놓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천국께서 너에게 뭐가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시면 끝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한 땅을 주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미암아 주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리더하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고 우리도 저 천국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새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값진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가장 값진 명철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여호와를 풀같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유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욕도 그 소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신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은혜의 은택을 입혀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히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한 후에 박문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정위와 이 교회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